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자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첫 주일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빛과 생명의 집이야 되겠죠. 오늘 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루카복음과 달리 구유가 아니라 예수 마리아 요셉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집입니다. 늘 예수 마리아 요셉을 만나러 가는 집. 그 집은 바로 빛이고 생명인데 빛과 생명의 의미로서의 교회는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에만 들어가면 빛이 환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도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할 때 빛이 생겨라 했죠. 하느님 입장에서는 지구가 당신의 집입니다. 그 집 속에 빛이 비출 때 환해지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빛과 정반대의 의미로 우리는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 빛을 맨 처음에 창조했다는 것은 그 빛과 생명이 사랑인데 그런 의미에서 빛으로서의 사랑, 생명으로서의 사랑의 첫 걸음이 나를 포함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판단 중지가 사랑의 첫 번째 발걸음이고 빛의 속성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오늘 그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뚜벅뚜벅 동방에서 온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방은 어딜까요? 페르시아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또 누가 왔을까요? 박사라고 표현했지만 현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별을 연구하고 주님의 빛을 찾는 사람들은 사제들이지요. 아마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조로아스토교의 사제들이라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을 따라갈 때 주님의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영성, 성탄의 영성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인데 한마디로 겸손 사건입니다.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서 가정의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의 그 삶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겸손 사건이고, 빛은 그런 점에서 겸손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겸손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해서 누구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루카복음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목자한테 나타났다면, 마테오복음은 꿈과 별을 통해서 주님 탄생을 동방 박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천사 또는 꿈, 별은 무엇입니까? 옛날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있죠? 예. 천사와 꿈, 별,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동방 박사는 별만 바라보고 왔을까요? 별을 따라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별 속에는 주님이 계시다. 꿈 속에는 하느님이 계시다. 천사는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선물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가 멀리에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별을 인도로 찾아온 것처럼, 나 자신도 나의 별이 어디에 있고, 나의 꿈이 어디에 있고, 또 나의 천사가 어디 있을까? 그 천사와 별과 꿈은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 내 삶의 천사, 나의 별, 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는 동방 박사들처럼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하고 오래 알았습니다. 그 아는 걸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델이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2020년 본당의 사목지표는 이웃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의 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내 몸 사랑해도 바보 죽겠는데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은 자기 몸이 아닌 아기를 몸에 품고 10개월 동안 있었고 평생을 또 내 몸처럼 사랑하신 바로 어머니가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이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 자매님을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이 성당도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겁니다. 구약은 방주의 표시이지만 신약은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가 마리아의 태, 여성의 태 속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2020년 한 해 신앙생활 지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나의 가정과 내 본당을 하느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키우시기를 초대합니다. 이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종교는 사랑의 종교다, 희망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무수히 얘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희망도 이룰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믿기 때문에 가능한데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믿음이 네 가족을 살린다. 너의 믿음이 이 성당을 살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키울 때 천국은 내 안에서 시작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에 나의 하느님을 믿으시고 나의 하느님께 기도하시며 하느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곧 믿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이곳에 파견하신 것은 여러분을 신앙적 믿음이 진보되도록 파견하신 거고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고 많이 사회적 갈등도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모든 거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헤로데는 경배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가 탄생하지 않으로서 자기의 왕국이 뻗쳐나갈 텐데 불안하니까 예수를 찾아서 전문가들을 다 찾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제가 혹시 와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이 많아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가만히 있어 편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못 만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이웃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이시죠. 2020년 본당 3억 5대 실행 다짐 할례요 실천운동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제1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오늘 제2독서도 바오로 사도는 주님이 주신 은총의 직무, 그 직무는 바로 다른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목표와 가치를 얘기했어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얘기한 겁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느냐 이곳에 머무느냐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배우고 25대 사목위원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주님의 뜻대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2독서도 바오로 사도의 공동수혜자라는 표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결정적인 하늘나라는 유대 민족에게 표현됐지만 온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것.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만 많이 생기는 게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사목지표에서 할래요. 실전사항은 하세요. 하겠습니까?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스스로부터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할래요. 가족과 본당 교우들을 더욱 사랑할래요. 넘치는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눌래요. 첫 번째 할래요.
두 번째는 올해 우리 수건 사업인 대건강 건립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할래요. 세 번째는 26대 새로 시작하는 사목협의회 모든 위원회에 자원봉사를 하며 신뢰를 선물할래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프고 가난한 사람, 특히 빈곤한 세계교회를 돕고 체험할래요. 다섯 번째, 믿음을 스스로 키워 그리스도가 될래요. 2020년 한인성당 비전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초대할래요. 이 모든 할래요 운동을 여러분 스스로 함께 초대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